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월 19일 느헤미야 9장의 날인데 9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3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히삽느아와 세레베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느헤미야 8장에서는 성벽 재건 작업을 완성하고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또 다시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덧붙여서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은 회개와 또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또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들려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그달 수문 나흔 날 되어 있는데, 그달이라는 것은 8장에서 7월, 종교력으로 7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전에 7월 15일부터 지키는 초막절을 한 주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막절을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수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였습니다. 금식하며 베옷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갑자기 초막절을 지내고 또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듣고 또 다시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이 또 어떻게 이어졌는가, 2절을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냥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연합될 수 있는 줄 알아 이방 사람들과 그 교류를 끊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 그 잘못들을 함께 탄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을 하여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귀해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여전히 자기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 다시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시면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하면서, 낮 4분의 1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낭독하고 듣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그리고 경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자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가라고 할 때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지켜 보존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께서, 또 지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7절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일소이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그 아브라함이 선하고 의롭고 어떤 것을 보고 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가? 이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이하 보시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정말 신실하게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애굽의 모든 신하, 그 백성들을 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전반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라고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뒤에 물을 다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몰살당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라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과 상반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9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로우심에 반하여서 목을 곧게 하여서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8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선조들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28절, 29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를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또 평안이 오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데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교만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심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계속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맹세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는 그 맹세의 내용들이 이렇게 37절과 38절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37절, 38절 보시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큰 곤란을 당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나 또한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는 줄 알아 다시는 그렇게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언약한 것, 그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다 적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달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얼마나 죄인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짐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은 그때 당시의 죄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짐하고 또 맹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이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어떠한 반응을 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참으로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더욱더 언약을 세우며 다짐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정식적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